예,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가서 정리했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거예요. 자, 역대기는 이미 기록된 많은 역사를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시 기록을 했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등장해요? 아담이 등장해요. 족보만 쫙 기록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족보만 기록해요. 창세기는 그 족보,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기록하는데,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으니까 그 역사를 굳이 기록할 필요 없이 이름만 쭉 쓰다가 결국 쓰고 싶은, 좀 자세히 밝히고 싶은 시대는 자세히 좀 기록해요. 그게 어느 시대? 왕정시대. 그래서 왕정시대에 대한 기록을 좀 자세히 합니다. 사울 왕이 되어서. 근데 사울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왕이면 잘했던 왕 시대 때 그 기록을 많이 남기는데, 자,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을까? 가장 뒷부분을 살펴보면 기록한 시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역대하 36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뒤쪽에 22절, 23절을 여러분 눈으로 좀 보세요. 세번역 성경이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바사, 곧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키루스예요.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건 사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똑같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봐요, 대부분.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을 것이다? 예,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활동하는 그때 기록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미 돌아온 지 꽤 됐어요. 이미 창세서부터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까지 다 있는데 굳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옛 영화, 옛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에 영화로울 때 영광스러운 그때로, 화려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왕정시대 가운데 아주 화려했던 두 왕,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기록을 길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열왕기서에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들을 다 밝혀놨죠.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를 죽였어요? 예, 우리 아를 죽였잖아요. 이 악한 행동을 역대기에는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아주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온갖 이방 신전들을 산에 마음껏 짓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나라, 그 땅 신들을 섬기고 싶어 하니까 솔로몬이 알아서 해라 했더니 바로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내요.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등등 많은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나도 우리 신을 섬기고 싶다. 우리나라 신을 섬기고 싶다니까 해라 했더니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이 멸망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갖 이방 신전들이 거기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만국 종교 박람 회장 이렇게 노 목사님 표현하죠. 종교 엑스포. 이스라엘 땅에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이런 잘못을 솔로몬이 했는데 역대기에 솔로몬이 1천 여인을 취한 것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그리고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남쪽 왕들에 대한 기록만 계속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를 기술하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예전에 화려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역대기를 어떤 의도가 있는가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것이고, 이제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한 장 넘겨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은 이미 읽어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앞에 보는 것처럼 언제 포로 잡혀갔고 또 언제 돌아왔는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들었지만 뭐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또 들었다 해서 또 남아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또 들어봅시다. 자, 1차는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바벨론의 왕이었죠. BC 606년경입니다. 이때 1차 포로 가는데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2차는 BC 597년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이때 또 와서 이번에는 왕과 함께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또 배반하니까 586년에 와서 시드기야와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3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드러난 건 3번인데 1차 기한이 고레스, 키루스, 에스라 1장 1절에 칙령을 내리죠. 이 고레스에서 536년에 돌아오는데 인소라는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데리고 나옵니다. 538년에 칙령이 내리는 것이고 536년에 이제 준비가 되어서 돌아온 해가 536년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말했던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차 포로를 기점으로 몇 년 후에 정확히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 80년 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는 약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80년 후에 이제는 고레스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도 죽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우스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이 다리우스도 죽고 그리고 이 다리우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도 죽고 그 다음에 왕인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얼마나? 한 80년 지났어요. 한 80년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2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인솔을 하는가? 에스라가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BC 444년경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를 봄에 있어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지만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서고 에스라가 기록을 했지만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는 1차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잠깐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 과거의 역사를 자기가 2차 귀환한 후에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대순으로 보기 때문에 에스라 4장 그리고 5장 넘어가자마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학개스가랴가 등장해요. 에스라서에.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4장까지 보고 학개스가랴를 보고 다시 5장 6장을 볼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드디어 에스라 7장에 2차 귀환을 해요. 그런데 2차 귀환하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데 마침 또 성경에 에스라 귀환과 스룹바벨 귀환 사이 8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누구?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는 7장 2차 귀환 보기 전에 잠깐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뒷부분 7장부터 10장까지 볼 것이고 이어서 느헤미야를 볼 것이고 느헤미야 본 다음에 말라기 볼 거예요. 이러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벌써 39권 다 했어요. 그런 마음이죠. 다 했어요. 한 권도 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시간순으로 연대별로 쭉 보는데 좀 복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훨씬 역사와 함께 성경을 쉽게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겁니다. 성경을 이미 펼쳐놓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강의를 할 거예요. 자, 1차 귀환에서 뭘 하는가? 귀환하는 목적은 고레스 칙령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돌아와요. 자,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만 지을까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집도 좀 짓고 또 외부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니까 성도 좀 쌓고 그 일도 함께 할까요? 같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는데 문제는 집 짓는다고 뭐 성벽은 대충 쌓았어요.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지역이 BC 586년에 무너진 다음에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살아가. 그런데 스룹바벨이 총독의 권한으로 키루스, 고레스의 힘에 의해서 한 5만 명가량이 그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 남자만 5만 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곳에 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 가면 쫓겨난 그들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못 있는 거라. 그래서 고발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건물 짓지 마라. 예배당을 지으려 하다니 안 돼 하고 막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1장부터 어디까지? 4장까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예, 이제 알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더 확실하게 알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방해 공작이 있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됐어요. 이 중단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 5장 보는 것처럼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선지자 누구? 학개. 또 한 명의 선지자는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성전 짓는 일 중단되어져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5장 1절 바로 전에 4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서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다리우스인데 우리 성경은 또 다리오 해놨어. 다리우스 왕이 된 2년 될 때까지 중단되었대요. 다시 좀 봅시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웠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감비세스가 그 왕권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감비세스가 그만하면 큰 땅인데 이집트까지 또 점령하겠다고 그쪽까지 가.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텐데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및 여러 아프리카 나라 다 점령하래. 이때 이제 구스, 이디오피아 거기와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쉽지 않아. 이런 가운데 무슨 소식을 듣는가?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감비세스가 돌아가다가 다메섹쯤 왔을 때 파상풍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허무하게. 이게 이제 세계사의 기록인데, 이런 가운데 누가 도대체 반란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데 감비세스의 동생이 있거든요. 스메리디스라고. 이 스메리디스 동생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 그런데 감비세스 왕과 함께 원정을 나갔던 7 모사,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감비세스의 동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구더라? 푸슈도더라. 푸슈도, 이 말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스메리디스. 그래서 가짜가 왕의 아들인 것처럼 행사해서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7 모사 그들이 이 가짜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서 7 모사 중에 한 명인 누가? 다리우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 다리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우스가 이오니아 지역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보니까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아테네 들어봤죠. 갑자기 들어본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 해안가 도시들로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터키 땅 해안가에 있는 이오니아라는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 터키 사람, 이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배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바뀌니까 이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라 다리우스가 왕으로 서니까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가서 똑바로 해 하고 보니 이들은 누구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이걸 알고 이 다리우스가 그리스 정벌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라톤. 또 아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가 BC 490년이죠.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정렬하고 갔다가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아이고 됐다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뭐 별로 누가 이기고 어쩌고 없이. 근데 그리스 조그만 나라는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기념하고 뜀박질을 하고 하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어쨌든 세계사의 그 유명한 전쟁을 누가? 다리우스가. 세계사의 그 전쟁 이야기 한마디 더 할까요? 그 후에 이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들어본 것 같죠?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야, 이건 또 봤구나.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좀 통하겠네. 거기에 보면 까무잡잡해가지고 큰 사람이 나는 위대하다 하고 나오는 한 사람 있죠? 거긴 잘 기억이 안 나나?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오죠. 영어명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수에로예요. 그 사람이. 아수에로. 그러죠? 그 사람이 수에로구나. 그렇죠?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계사의 그 유명한 살라미스의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라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사람 누구야 하고 지나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먼저 알아서 괜히 자랑 아니라고. 여러분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세계사에 좀 관심을 갖고 다 볼 필요 없어요. 성경과 함께 가는 몇 사건만 딱 알고 있어도 할 말이 많아.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면 너도 공부해 하고 돌아서면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스스로 공부해. 이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다리오 몇 년까지? 2년까지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보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가? 학개입니다. 학개. 그래서 우리는 학개서를 보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학개 1장 보는 것처럼 다리오 왕 몇 년에? 다리오 왕 2년에 몇 월에? 6월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 5장 4장 마지막 부분 함께 가잖아요. 같은 시대예요.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 왜 성전 짓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학개서를 읽어보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직접 봤대. 와, 그럼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죠. 왜? 솔로몬 성전이 언제 불탔어요? 586년에 불타버렸어요. 없어졌어.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536년이에요. 아니 536년 또 꽤 지났겠네요. 한 10여 년 더 지났으니까. 한 15년가량 지났어요. 그러므로 3차 때 포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3차로부터 50년 그리고 65년. 그러니 그때 15살이었으면 80세예요. 나이 많은 민족의 어른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다그치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학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학개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6월 24일부터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했더라 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서 하긴 하는데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또 할 마음은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은 했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2번,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6월에 활동했다가 7월에도 말씀하고 또 11월인가 또 이야기하고 이때 또 누가 또 등장하는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8월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몇 월에? 예, 학개는 6월이었죠. 스가랴는 몇 월? 8월이에요.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또 보내요. 왜 보낼까요? 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뭐 좀 웃자고 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전 짓겠다라고 작정헌금하고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쭈삣거리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답답하죠. 그러면 또 부흥 강사 한 분을 또 모셔야지. 두 번째 오는 강사님은 이름이 뭐다? 스가랴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학개서는 민족의 어른 학개라는 선지자가 말로만 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보는 스가랴서는 이 젊은 학자, 젊은 선지자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막 보여줘. 환상을 봐.
본 걸 가지고 또 막 전해. 누가 더 신령해요? 스가랴가 신령해요? 똑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뭔가 본 게 많다고 해서 신령하고 본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해서 신령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오히려 스가랴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누구처럼 대하는가?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강단에 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뭔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갑니까? 그냥 말로만 책만 펼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냥 애들에게 말로만 쭉 합니까? 벌써 상상이 되죠? 뭔가 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뭐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수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8가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 시대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시대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알면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다. 자, 8가지 환상이 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을 봐요. 벌써 말이 어렵죠. 스가랴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그 환상을 보고 또 말 탄 자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봐요. 근데 말 탄 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더니 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해요. 자, 일단 그 모든 존재는 다 천사로 볼 수 있겠죠.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어떤 분에게 성경대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했대. 그러면 천사 중에도 이분은 좀 영적 존재인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누구? 예수님.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달리 뭐 볼만한 게 없어요. 다르게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무슨 이야기를 한가? 세상이 다 평안하대, 별일 없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보고할지라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분은 아닌 거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자 되신 그분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이대로 있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건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죠. 천사는 좀 모를 수도 있어. 지금도 천사가 막 다니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기도 할 거예요. 아이고 가서 보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 누구는 졸기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조는 것 같지만 다 들었어. 오히려 저 눈 부리부리 뜨고 있지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만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이상 가운데 첫 번째 답이 뭐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건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성전 재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스가랴가 2차 부흥사로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지. 2번째 의미는 뭔가?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큰 나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 악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선지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쉬워요. 단순해요. 우리가 어렵게 보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홍마는 뭐고 백마는 뭐고 청마는 뭘까? 이거 막 풀려고 막 홍마, 붉은 말은 어떤 또 의미일까? 붉은 것은 피, 보혈 막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냥 홍마는 뭐예요? 붉은색 말. 끝.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정말 쉽고 그 의미만 말하려 하는 것만 딱 붙들면 성경 해석이 쉬워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큰 나라,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할 거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고생했다가 돌아온 너희들 결국 어떻게 할 거야? 회복될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 핵심을 알면 나머지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뭔가? 뿔들을 떨어뜨리려는 기술자를 봐요. 이게 뭔가? 이 뿔들을 떨어뜨리려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힌 그 이야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이상을 본다. 무슨 말인가? 건설, 뭔가 새롭게 건축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본 이상을 조금 구체화하는 거예요. 악한 나라는 심판할 것이고 너희의 땅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될 거야. 이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오전에 소환돼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이 여호수아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지도자인데, 스룹바벨은 총독의 권한으로 왔다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문제는 에스라 10장 뒷부분에 보면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취한 기록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때 이 여호수아, 예수와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이방인을 취했다라고 다 기록해버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한 5만 명가량, 4만 9천 몇 명 정확히 나와요. 약 5만 명가량 돌아오는데 아마 남자들 위주로 기록은 했을 것이고, 그때 여성들도 많이 돌아왔을까?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로 등용되죠. 바벨론 정책이 예전의 아수르 정책과는 좀 달라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특별히 북이스라엘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썼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가 금방 무너졌죠. 이걸 본 바벨론이 저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정책은 뭔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 그들을 끌어다가 훈련시켜요. 인재를 데려다가 등용, 인재 등용 정책을 펴는 거예요. 바벨론은 옛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도.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인재를 데려다 쓰다 보니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유대인들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은 총리가 돼요. 누구? 다니엘. 또 누구? 에스더서 보면 페르시아 그때 세워질 때 누구? 모르드게. 그가 총리가. 이런 일들이 실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집트 막판 종살이했던 것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살만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스룹바벨도. 나중에 돌아오는 에스라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했어. 그것도 사실 강제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리 잡고 살고 살만하고 우리 자식들도 이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뭐 기반을 좀 다져가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니까 남편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가려고, 대부분 남자들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신나마 뭔가 하고 싶은가 봐. 잘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대개는 또 여성들은 좀 안정적인 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금 가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일지 몰라요. 근데 남자는 기어코 가겠대.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먼저 가서 그럼 자리 잡히면 연락해. 그럴 수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주로 남자 중심으로 돌아오고 여성들은 나중에 가겠다 해놓고 그 황무지와 같은 그 고생의 땅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은 가지만 다른 사람 안 가요. 여러분은 신랑 따라 옆에 있어야 되니까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또 안 가. 이렇게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하루 이틀 뭐 한 달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2달, 3달, 1년 혼자 살 수 있는가? 이거 안 됩니다. 여성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라고 믿으세요. 남자는 혼자 두면 안 된다라고 믿으세요. 뭐 이유가 뭔지 몰라. 아무튼 그래. 그러다 보니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성들은 없고 어떡합니까? 이방 여자라도 취해서 살림을 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2차 귀환했던 에스라가 속이 상해가지고 왜?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개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방 여인을 취했는지 글로 남겨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예수아의 자녀, 후손, 아마 대제사장이 그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식이나 손자나 그들 가문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성전 짓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집안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뜻이 모아지지 않아.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만한 거 나 이해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의존에 소환됐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깨끗한 옷을 입혀줘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합시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하면 인간이 나약해서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해해 줘야 돼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해봤자 뭐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집사님. 또 한 사람 안 왔어 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길 바래. 뭔가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지 안 하고 머뭇거려. 이건 자기 손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잘못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만한 일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뜻을 모으지 않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는 옆에서 하나님 이왕이면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씌워줘라. 이 말은 뭔가 복직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고 스가랴가 외치는 거예요. 5번째, 두 감람나무와 등대를 개역 한글에 등대다 보니까 등대 아닙니다. 등잔대 줄여서 등잔대. 감람나무는 뭔가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 하게요.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5번째 환상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등잔대가 연결돼 있대. 그러면 그 감람류, 이 올리브유의 기름이 끊임없이 등잔대로 유입되고 불이 밝혀지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들에게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거야. 그러므로 함께 힘을 모아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학개서를 보면 조금은 좀 쭈삣거리는 듯한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힘이 없어서 뭐가 되겠어. 저렇게 힘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뭐 이런 분위기도 살짝 있고,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겠다라고 학개 선지자 말은 듣고 다짐은 해놓고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허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하자? 함께 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갑니다. 자, 6번째, 나라다이는 두루마리 이상을 보는데 읽어보면 맹세한 대로 지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했으면 감당해라. 7번째, 에바 속에 어떤 여인을 봤대. 이것도 참 읽어서는 모를 이야기야. 에바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밀통입니다. 밀통.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밀통.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래서 밀통이 있는데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앉아있어. 와, 이런 깜짝 놀랐을 거라. 누군가 봤더니 이마에 글이 써 있어. 뭐라고? 악! 이렇게. 악이라고 써 있어. 악. 깜짝 놀랐겠죠. 뚜껑을 닫았더니 두 천사가 갑자기 그 밀통을 들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갔대. 끝. 이거 뭘 의미할까? 정말 이거 어려워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워서 그냥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멀리 보낼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싶어요. 죄를 멀리 하라, 뭐 그렇게 봐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 악을 멀리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마지막 8번째, 홍마, 흑마, 어룩유말,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무슨 말을 하는가? 북방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번째 환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미는 뭘까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그 지리적 요건 때문에 다 북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북에서 누가 내려와요? 오랑캐가 많이 내려와서 힘들겠죠. 그래서 북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북방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대. 시원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대. 이건 뭘까? 쉽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힘 있는 나라, 계속 북에서 내려왔던 그 악한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소식이 너희에게는 시원한 소식으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에스라로 돌아갑시다. 에스라 5장 1절 보는 것처럼 선지자들 곧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2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5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 몇 년에? 6년에 성전 재건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2년에 멈춰있던 성전 재건하는 일이 몇 년에? 6년에 완성돼요.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됩니다. 그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이들이 작정하고 했지만 이미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은 예전에 다 써버렸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5년이 지났거든요. 없어, 성전 지을 만한 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라는 학자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가? 바벨론으로 가서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는 누구? 다리오를 만납니다. 다리오 2년이었잖아요. 다리오 왕을 만나요. 이미 고레스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 왕조는 이미 무너졌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총독으로 갔던 스룹바벨이 왔어요.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실력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낙하산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재밌는 심포지엄, 학술 대회를 합니다. 1등 차지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자기 옆에 앉히려고 다리오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를 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논하라. 이게 이제 그 대회 주제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 쓰게, 여러분도 한마디 하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해요? 그냥 툭 던져서는 안 될 거고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술이 강하다, 술이.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제일 강하다? 돈이 최고다, 돈이.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권력이 최고다. 웃기는 소리 마소, 여자가 최고지. 아무리 남자들 길고 날아봤자 다 뒤에서 하는 말 따라 하는 거지. 스룹바벨 뭐라고 하는가? 진리가 최고다. 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 1등이라. 아니라 다를까? 1등. 누가? 스룹바벨이. 그러면서 이제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훌륭하도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 밑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이제 한 자리 줄, 뭐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성전 재건하려 하는데 건축 헌금 좀 하소, 그랬대.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일 깔끔하게 금방 끝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의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귀한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과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돼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하죠. 1성전은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어떤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때가 BC 516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516년에 70년을 더해보세요. 586년이에요.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25장, 29장에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이것보다 오히려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성전 재건됐으니 봉헌식도 하고 기뻐하는 기록이 6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장 1절 보는 것처럼 2일 후에 페르시아의 왕 누가 왕에 있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왕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라는 학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사이는 한 50년의 간격이 있어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한 80년의 간격이 있고 지금 한 20, 30년 지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전의 왕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의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죠? 그 성경이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7장을 보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활동하는 그때는 대략 BC 500년이에요. 500년. 성전 재건된 이후 500년. 그리고 BC 4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마라톤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480년경에 드디어 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가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한 그것을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다시 그리스 정벌을 하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왜? 전쟁하기 전에 잔뜩 먹여놔야지. 그래야 또 함께 마음을 써서 가거든요. 그리고 뭐 술을 잔뜩 먹이고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가 취했는지 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지 자기 아내 왕비 누구? 에스더는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에게 와서 많은 장군들 앞에서 좀 얼굴 좀 보여라.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얼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쇼를 해라.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와스디 안 와스디? 안 왔으디. 그래 뭐 어떻게 그 남자들 술 먹는 자리에 여자가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담담히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다양하게 봐요. 결국 안 오니까 술 먹은 남자들이 참 그래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에스더를 그거 아닙니다. 그 이제 전쟁에 나가. 480년 말씀드린 것처럼 테르모필레 전투.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 테르모필레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테네까지 갑니다. 사실 이 300이라는 용사 300 더 돼요. 스파르타에서 300 더와 그들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아테네 시민들이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그들이 지연 끊임없이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테네 사람들이 결국은 뚫리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살라미스로 다 도망가요. 스파르타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테르모필레를 지나서 그 아테네 시내에 가봤더니 사람은 하나도 없어. 화가 난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그 도시를 다 폐허로 만듭니다. 다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살라미스라는 섬에 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온 다 그 해군 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격하라 하고 갔는데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그리스 사람에게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는 어디로 돌아오는가? 이 터키 땅, 페르시아, 그 아수르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한참을.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친척 가운데 누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꽤 오랜 시간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기록이 헤로도토스의 기록 속에 쭉 나오는데, 자,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에스더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취하고 싶었나 봐. 권력을 가지면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기록에 보니 제수 씨가 마음에 들었대. 아유, 별 희한한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수 씨와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근데 뭔가 이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는가? 자기 아들과 제수 씨의 딸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며느리를 드리고 보니까 제수 씨보다 누가 더 이뻐? 둘이 바람이 납니다. 아르타 윈테라는 며느리 이름이 그 책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또 이 여자가 또 보통이 아니야. 자기가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고 싶었나 봐, 며느리가.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달래. 그 겉옷은 왕비가 직접 손으로 짜준 거예요. 이때 말하는 왕비가 에스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도 여자가 몇 명?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여자가 몇 명? 그 중에 누구? 에스더예요. 우리가 이런 거 배제하고 보니까 그냥 와,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아휴, 자자.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하도 달라가니까 아하수에로가 그 겉옷을 줬대. 결국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옷 직접 짜준 왕비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왕비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집안을 다 쓸어버려요. 기록대로 보면 토막을 다 내버렸대, 사람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라니까.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하들이 매일 밤마다 여자를 아하수에로에게.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에스더였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에스더가 어떻게 됐더라? 잊혀졌더라. 그렇다 할지라도 에스더, 하나님께서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는 것처럼 이때 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와 하만. 그래서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나 모르드게 그러죠. 아는 척 않고 뭐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알고 봤더니 저놈이 누구더라? 히브리 사람들이더라. 아, 히브리 사람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고 왕의 또 허락을 받아서 날을 정해가지고 부르, 제비를 뽑아서 그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가서 그냥 있을 거냐.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요? 나 이미 눈밖에 났어. 왕이 나 기억도 못할 거야.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어쩔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왜 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나아갔더니 누가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결국 하만의 그 악한 꾀에 의해서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이 이야기가 어디예요? 에스더. 이 일 후에 누가 돌아왔더라? 에스라가 돌아왔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처음 고레스 칙령 내렸을 때 다 돌아갔다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안 돌아가고 있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또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목적은 뭔가? 7장 10절. 저는 에스라 7장 10절을 정말 좋아해요. 에스라가 그 평안한 좋은 자리를 내팽개치고 돌아오는 이유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는 에스라인데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연구하겠다. 계속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두 번째, 단지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다 알았다 싶은데 또 읽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어서 끝나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에스라처럼 다 갔으면 참 좋겠어요. 에스라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흩어져 있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문제는 무엇이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에스라가 도대체 누가 이방 여인을 취했나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기록에 남깁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장 17절 보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조사하기를 끝냈다. 그리고 18절부터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들, 그의 형제 마세 하면서 1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114명의 이름을 다 밝혀요. 그리고 44절에는 이상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고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끝나요. 자, 조사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조사하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가? 저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에스라가 돌아오고 한 10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대략 10년 후에. 이때 이제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죠. 2절에 보는 것처럼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왔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뭐라고 답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무엇을 당했다? 큰 환난을 당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고?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들은 어떠고? 불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나라에서 공격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에스라 10장 봤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 취했는데 다 내쫓았을 것 같아. 쫓겨난 그들이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뭐 그 민족의 문화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럴 수는 없지. 언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데려가더니 쫓아내? 그러겠지.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성벽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문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뛰쳐나가야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공무원인데 말도 없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돼. 아무리 교회 일이 급하다 해도 직장에 말도 안 하고 막 뛰쳐나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야지.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공무원으로서 왕에게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에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휴가를 좀 내야 될 것 같다. 그때 사장님이 그래 뭐 교회에 급한 일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 얼마나? 한 12년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년.
여러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일이 있어서 12년은 좀 길면 한 1년 동안 교회 일 좀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 가. 그러겠죠. 가. 올 생각을 하지 말고 고마워 그럴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왕이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를 보존해 줍니다. 야, 유대인 다는 아닌데 몇몇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 어떻게 12년을 허락을 받아서 갑니까? 오히려 왕이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그 당시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 지역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줘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총독의 힘을 가지고 가니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휴가만 내겠다는데 유급 휴가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필요한 것까지 대줘. 야, 왜 그럴까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일을 시작하는데 6장 15절에 보니 얼마나 빨리 일을 깔끔하게 끝을 내는 거 아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은 막아내는데 내부에 같은 유대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 그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몰려와서 속상한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보려고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해보는데 쉽지 않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좀 많이 가진 자에게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먹을 걸 좀 빌렸는데 아이고 그들이 이자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줄 수 있는데 아니 갚지 못한다고 과하게 폭리를 이자를 과하게 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리 땅까지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데려갔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죠. 느헤미야는 아마 신의 선언약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을 알고 지킨 사람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자놀이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 원주인에게 50년이 되면 희년에 돌려주게 돼 있죠. 이거 지키지 않았던 거겠죠. 계속.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마라. 그리고 탕감할 거 탕감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줘. 이렇게 하자 서민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실제 그렇게 살아버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총독은 페르시아 거기에서 녹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땅에서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동족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야. 12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성경 기록해요. 스스로도 이야기해요. 내가 12년 동안 월급 받지 않고 심지어 내 필요한 것은 내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벌었던 거 그것 가져와서 그걸로 나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먹었다. 멋지죠? 그 멋진 삶의 모습 때문에 기득권 힘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완전히 마음을 주는가? 그건 또 어려운가 봐. 이런 가운데 몇 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어요. 금방 지나죠.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3장 보세요. 13장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을 볼까요? 13장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있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6절 13장 6절 느헤미야 13장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왜? 12년 동안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후에는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가 돌아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뭐라 한가?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아갈 때 서민들은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 울고 불고 하겠죠. 뭐 귀한 거 싸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겉으로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녹도 받지 않고 월급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냐고. 아이고 서운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을지 몰라. 왜?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거 못 누렸거든. 그렇게 이제 보냈어. 보내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3절 4절 4절 가서 보실래요? 4절. 성전의 한 방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에게 맡겼다? 도비야에게 맡겼대요. 도비야에게. 이 방은 무슨 방인가? 11조 헌물 그것들을 모아둔 방이래요. 그리고 10절 가서 보니 내가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대. 자, 이 말은 뭔가? 느헤미야가 돌아간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탁을 해가지고 누구와? 도시와 암몬 사람 도시와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의 11조 헌물 바치는 창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그 11조와 헌물을 1차적으로 누가 먼저 먹는가요? 1차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먼저 먹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게 먼저 나눠줘요. 12 레위지파들이 그걸 받아서 레위지파도 11조예요. 그들이 낸 11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짝짝꿍 해가지고 먼저 생활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리고 제사장과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축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힘도 없겠다. 먹을 길도 없고 그러니 계속 노래할 수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레위 사람들은 일정 기간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15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순번제로 만들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사실은 성전에서 일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을 부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알고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했다라고 가르치는 이 1차적 업무가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살면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에 감사해서 헌물을 11조를 성전에 드리면 그 11조 헌물이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그들이 그걸 먹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레위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이게 무슨 순환? 선순환.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과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뭐야 성전에 11조 드렸더니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아? 그러니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직접 레위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런 느헤미야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봐야지 이런 시대적 배경 없이 말라기를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 하면 딱 느낌이 뭡니까? 11조 해라 복 받는다. 딱 그거죠. 맞아요. 11조 하고 복을 누릴 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그걸 알아야지 앞뒤 다 빼버리고 무조건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성경 어딜 봐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종교 행위만 잘하면 복 준다? 없습니다. 이거 이방 종교에나 있을 일이지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종교 행위가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배제하고 치워버리고 오직 종교 행위만 잘하고 목회자에게만 잘하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어떤 시대적 배경, 어떤 성경과 함께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근데 한국 기독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 저에게 있는 거죠. 저도 정말 오랫동안 몰랐어요. 몰랐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 알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몰랐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는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 좀 자세히 보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여기는 다 지도자들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에게.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뭔가 너희들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의 삶의 행태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몰라주느냐 이렇게 나와요.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려낸 사랑이 있어. 그 사랑에 합당하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왜? 여전히 예루살렘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그 사회 구조 자체도 문제가 많아. 다 같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특별히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 그러니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잘 안 돼. 사실 우리가 빨리 거기까지 가야 흔들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계속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다가 복잡한 일이 많고 누구는 또 다른 교회를 간다 하고 오늘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까지만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겠대. 그래라.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에게 또 인사할게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제 저 다음 주까지 나오고 다른 교회 갑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또 그래 가라. 가서 또 느껴봐야. 뭐 아무튼 복잡한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 아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나는 그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럴 텐데 저는 뭔가 그려놓은 사랑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해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아닌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야.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남자들은 왜 집에 가는지 아세요? 물론 늦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후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집에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진짜예요. 왜?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잠깐 흔들렸어도 결국 집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뭐 말하지 않고 간혹 막 욱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그건 잠깐 욱한 것 뿐이고 집에 온 것은 왜 왔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구나.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나 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가 먼저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이 탁 나오면 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은 괜찮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와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우러러보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존경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남성들이요.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누가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 마음이 나가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제가 잠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집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많아. 집사람이 막 이야기를 길게 막 할 때가 많아. 제 앞에서. 그런데 보니까 저를 우러러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기로 했어.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너무 좋아. 편해.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내 마음이 변하면 내 말이 변하는 것이고 내 태도가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해서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상대방의 말이 바뀌는 것이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툭 던진 말인데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법정 이혼하려고 갔다가 늦게 와서 강의 참석했던 분이 있어. 자기가 깨달은 거야.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조금 바꿨대. 그렇게 해보려고 했대. 그러더니 신랑이 바뀌더래. 나중에 또 제 강의 광흥기도는 살 때 어떻게 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남편이 예수님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 같대. 예전에 싸우고 이혼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바뀌어서?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결단해서 그렇게 바뀌었대.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도 내가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사랑받고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그림 그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이걸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그래도 좀 내 속을 알겠지 하고 1장 4절 6절부터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한마디 했더니 제사장들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텐데 팍팍 우겨 또 내가 언제 멸시했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해야 돼 하면서 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로 가져온 거, 저는 거, 병든 거, 몹쓸 거 그런 것만 가져와서 불태우고 좋은 것은 누구 주려고? 총독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것은 다 뒤로 짱 박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는 거, 병든 거, 몹쓸 거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데 내 제단 위에 다시는 제물을 올려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 있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2장이 뭐라 하는가? 2장 4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5절 보는 것처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신의 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살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하이, 평강, 샬롬.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이 샬롬.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라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라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8절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 타는 마음을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 3장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 여기 7절에 보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게 나오죠. 그들이 정말 돌아갈 마음에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도 돌아오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도적질 하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석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 저의 해석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1차 도둑은 제사장이다. 느헤미야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착복하고 도비야와 함께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이게 1차 도둑이고,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허물을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도둑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는 도둑놈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1차 도둑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절 말씀만 보면서 그래, 그러면 온전한 11조만 하면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이 부어준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조금 더 그 시대와 함께 행간을 읽어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1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면 이 11조 헌물이 어디에 누구에게 먼저 쓰인다?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쓰이고, 그 11조가 제사장에 쓰이고, 그걸 받아서 생활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면 그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내야지, 단지 11조와 헌물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았어. 왜? 그때는 막 8%, 9%, 10% 경제 성장, 70년, 80년.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경제 성장을 누렸어. 교회에서도 이 설교 엄청 했어. 그래서 11조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처럼, 물론 그래서 복 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2%, 3%, 11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제적인 생활의 어떤 이익을, 복을, 실제적인 경제의 어떤 풍족함을 11조 한다고 해서 직접 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시대가. 사실은 11조 하는 목적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줬는데 하나님이 꿀꺽 먹어요? 하나님이 먹어요? 아니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1년 예산 편성하잖아. 그거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그래서 1년 예산 편성해서 누가 써요? 우리가 쓰잖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하나님 꿀꺽하지도 않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에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냥 복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꼭 자판기 하나님처럼 내가 10,000원 넣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눌렀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막 차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수 없게 부어주신대. 자, 이게 또 뭘까 궁금하죠?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여기서 상상을 많이 해.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닌데 또 우리라고 해버렸네.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자, 11절 보세요. 10절 읽었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하고?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속았죠? 이 정도야 뭐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물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보너스예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대하게끔 몰아가지 않아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한다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땀 흘린 만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땀 흘린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무너져서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메뚜기 떼가 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과실이 혹은 열매가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했을까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결국 4장 4절, 우리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말라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했던 그 약속,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함께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주변이 함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그곳이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 주변이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구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